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조금도 사단이 틈타지 않으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모든 흑암은 237 온라인 지교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항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시대를 바꾸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죠.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 보좌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시대를 바꾸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지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전도 운동을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세팅이 여러분에게 점검이 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매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팅을 항상 확인하고 하실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시작이 뭐야 되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은 모든 것의 시작을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금식하였던 이틀이 했던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힐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자들, 성령의 체험이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체험,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교회의 전도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속에서 내가 있는 지역,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에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 그리고 그 장소 그 일을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있는 지역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장소에 그 일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 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작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70지교회 70지역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기도에서부터 판가름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게 있죠.
반드시 과정 속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에 무속인을 꺾고 준비된 사람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치유하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가게 되면 내 현장에 치유받는 증거가 일어난다. 당연히 받을 응답인 거죠. 기도를 제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가 치유받는 현장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치유받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게 우리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부분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치유하고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이게 지교회에서 기도 속에서 확인해야 될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반드시 미래를 보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미래는 이때서부터 세계 복음화 그림이 그려져 옵니다. 반드시 이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잘 아셔야 될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만남을 가지기 전에 항상 이 기도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집중을 하게 하시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전부 이 사단의 12가지, 이제 이걸 아주 드러내놓고 하죠. 이 틀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여기 이 흐름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로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단은 여러분이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집중만 빼앗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건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딱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데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예솔이가 오늘 그 3부 그 주일 3부 이 임마누엘 메시지인데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글자가 하나가 플랫폼이라는 글자가 올라왔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아빠 플랫폼이 뭐야 했더니 제가 설명을 해야 하려고 하는데 난해한 거예요. 그러다가 공항 그랬더니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버스 터미널. 예솔이가 어디 일본 가고 싶다. 어디 가야 돼?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 한국 다시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 비행기 타고 공항에 와서. 공항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오고 싶은 대로 오는 그 통로잖아. 그걸 플랫폼이라고 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 가슴속에 딱 생각한 게 그래 맞다.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플랫폼으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장에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자를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붙이신 거죠. 그 시간표가 누려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70 제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오늘도 현장 그 본문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는데 왜 기뻐하냐? 주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항상 체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남은 자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다 끝났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 복음으로 끝난 사실을 누리려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맞습니다. 남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에 있어서 언약이 중요하죠. 말씀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붙잡느냐가 답니다. 이 언약이 237로 연결되어지게 있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여러분의 수준이 됩니다. 지금 내 과거가 어떻다, 지금 내 능력이 어떻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어떻게 붙잡았느냐가 나의 수준이고 나의 의미가 됩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걸 놓치고 자꾸 보이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하여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착각하지 마시고 언약이 지금 내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이 언약, 70 이번에 그 선교사 합숙 때 주셨던 70이라는 언약, 그죠?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들어갈 때 숫자가 70이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 70 장로를 세우라고 하셨죠. 또 유사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또 70은으로 또 이스라엘을 이끌었고요. 70이라는 성경의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 말은 뭐냐? 69명, 71명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남은 자를 숨겨놓으셨고 그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끝을 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시고 정체성이 되셔야 됩니다. 남은 자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을 성공하는 이정표죠. 우리의 이정표는 뭡니까? 제자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같은 제자, 복음으로 끝난 것을 누릴 제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러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이걸 놓고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보도록 15나라의 사람들을 미리 보내셔서 체험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제자 찾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였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5나라의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간표마다 여러 장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자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자를 찾아오게 하시고 찾을 수밖에 없게 만날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가 찾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남은 자에 집중할 이정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모든 업이 성공이 되어져야겠죠.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시는 부분이 이 언약을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또 이 성경의 남은 자들의 업이 얼만큼 축복받았는지 여러분이 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남은 자가 이 제자를 찾으러 가는 그 여정이 있겠죠. 그 여정 자체가 뭐가 되냐? 순례자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라 했을 때 가장 먼저는 남은 자의 언약, 이 남은 자의 내용을 가지고 순례자로 가는 이 여정.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의 비밀이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의미를 결정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집중의 비밀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 기도의 집중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가난, 무능, 또 부담감, 어려움에 계속 힘들어지고 그걸 헤어나오려고 인본주의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분쟁하게 되고
그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다 놓치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집중의 비밀이 있고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요 완전 다른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많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산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구덩이와 위험에 처할 때도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왜냐? 나를 초월하는 힘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위에서 주시는 것이 내 안에 이미 주신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회복되는데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생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 버리니까 지금 현장에 보이는 것들이 더 이상 내게 문제로 안 보이는 거죠. 가치관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상태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해서 지금 현실에 있는 것들과 전혀 지장받지 않고 초월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초월해 버리니까 현장을 초월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 왜? 현장의 흑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상태 바뀐 걸 먼저 알아요. 그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무엇이 파괴되냐면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이 파괴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순례자의 여정에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상황마다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실제로 천지개벽할 영적인 보좌화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며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가는데 중요한 가장 키가 뭐냐? 집중의 비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걸 아셨다면 이 남은 자라는 내용에 내가 집중하는 비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있느냐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뭐 호흡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또 뭐 이렇게 메시지 준비할 때, 운동할 때 다 달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정복자로 일어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정복자의 인생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싸움이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릴 때 내 의는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모든 것이 끝났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플랫폼으로 응답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파수꾼으로 또 모든 걸 소통시키는 안테나로 여러분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복자는요 가는 곳마다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교회를 보좌화하는. 그러다 보니까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돕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70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70 이 지역으로 파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이 뭐냐? 이 70 지역으로 가는 이 축복이 바로 남는 자입니다. 이걸 아는 여러분들은 남는 자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남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입니다. 남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고 남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힘이죠. 어떤 겁니까?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바리새인과 같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말들이 없어져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없어져요. 그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예 뭔가 그 다른 것으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머릿속에 가슴속에 여러분의 집중 속에 세팅이 돼 버리는 게 진짜 남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종교 단체를 능가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종교 단체 모든 종교 단체를 살리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향하여 흑암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초월시키는 각인 운동, 뿌리 운동, 체질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각인을 바꾸는 운동의 주역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삶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뿌리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남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뿌리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절대라는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체질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사단의 12가지 틀에 갇혀서 살던 나라는 체질이 이제는 상관이 없어지고 그게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나로 이제 체질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체질이 되냐면 내 연약함을 자랑했던 바울과 같이 체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이 남는 자로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에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70 지역에 힘을 가지고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 지역마다 준비하신 응답 제자들을 또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 남는 자로 가게 됩니다. 70 지역에 영향을 줄 만큼 남는 자의 힘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로 응답을 누리게끔 하시죠. 이 남는 자가 되고 나면 남을 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가 보이냐면 70 종족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70 종족은 문화가 다른 곳이잖아요. 실제로 이 70 종족이 보이고 문화를 바꾸는 자로 가게 하십니다. 이 남을 자의 응답, 그죠? 그래서 남을 자의 이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것을 통하여 15나라의 언어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던 것처럼 70 종족에 향하여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바꿀 남을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로 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그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한지, 강대국에, 약소국에, 또 지금 완전히 그 모든 것에 세상 심부름하는 이 교회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남을 자가 되는 부분이 이유와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남는 자의 중요한 건 힘이고 남을 자에게 중요한 건 문화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물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죠. 이 시작이 뭐냐면 현장에 가서 상대방의 문화를 바꾸고 그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이유를 알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들이 문화를 바꾸게 된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많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말고는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신경이 안 쓰여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내 입장이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다 맞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느껴질 만큼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70종족의 문화를 바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 여정, 그 뒤에 일어나는 여정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문화를 바꾸고 그 문화를 바꾸는 응답 속에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대단한 것입니까? 내가 뭐라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마다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죠. 이루는데 쓰임 받게 됐죠. 재앙 막을 자. 모든 종족의 재앙을 막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재앙을 막을 자죠. 막을 자. 그래서 재앙이 와도 그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던 사람들처럼 또 이 바울이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70나라로 드디어 가게 되는 게 아니라 70나라를 품게 되어지고 70나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남길 자죠. 여러분 때문에 70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70나라를 살릴 TCK와 후대를 맡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고 나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키는 복음이고 남는 자의 키는 힘이고 남을 자의 키는 문화고 남길 자의 키는 후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이 전도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바꿀 이 집중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남길 자는요. 결국 후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팅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전도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전도를 알고 살아간다. 전도라는 게 뭔지 알고 부담 없이 전도를 누리며 살아간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제 실제로 살리는 증거들이 오게 되겠죠. 그때 이 후대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아무도 안 가는 노바디 현장. 네. No way, no time, no where, no answer. 여기 이 모든 아무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독립이 되어지는 후대, 영적 사실을 보는 후대, 위기를 선택하는 후대, 역발상을 하는 후대, 실제로 복음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살리는 시너지가 일어나는 후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노바디로 갔기 때문에 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브리바디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뭐 하나님은 모든 걸 여기다가 갖다가 축복하시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자, 이번에 선교 대회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사 합숙, 선교 대회, 선교 축제 주일까지 다 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고난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언약,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게 될 때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말씀 가지고 정확한 집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빠르게 이번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했어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되도록이면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메시지를 이번 주에 좀 계속 들으셔서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조금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이걸 이해하시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나 계속 들으면 흐름입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고 흐름이에요. 시대를 바꾸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도의 흐름을 그림으로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집중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함께 정리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우리의 수준 되게 하셔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237로 수준을 높이게 하시고 그 237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증인들로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작고 큰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언약 붙잡는 데에 집중하게 하시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